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인데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의 내용이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진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아마 우리는 많은 모습으로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아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 없는,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저는 아멘 그럴 겁니다. 아마 박수도 칠 겁니다. 아멘, 아멘.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동의할 수 있는데 와닿지 않는 거죠. 이런 적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인데 내게 와닿지 않고 나를 시원하게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요. 문득 생각난 것이 시편 18편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자, 자막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데.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똑같은 시가 시편 18편과 똑같은 시가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게 시편 18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시일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아름다운 고백인데 원문을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먼저 있습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I love you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모습이 9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십니다.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자, 계속되는 고백이 있죠.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압니다. 뭐가 계속 반복되죠?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을 하시네요. 나의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가리키는 건 하나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18편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렇게 고백했다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노년에 기록된 시가 18편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인생의 언덕을 다 지난 이후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고백합니다. 요동치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요새이셨습니다. 변함없는 나의 피난처셨고 하나님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양을 칠 때도 나의 하나님이셨고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나의 하나님이셨고 내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도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원수와 전쟁을 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힘, 반석, 요새, 방패, 바위, 산성, 이런 고백들이 의미하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그러기에 다윗이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제가 시편 18편을 번역을 했다면 전 이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나의 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나의 반석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나의 요새이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고백하면 진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니죠.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믿을만 한가요? 인생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변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게 인생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될 수 있고 오늘은 원수인데 내일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다윗도 변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윗인데 다윗도 변한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책망을 들은 적이 있고 교만하여서 자신을 앞세웠던 적도 있습니다. 인생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저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주제가 진실하신 하나님. 자, 진실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참되고 변함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진실은 참된 것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실과 비슷하게 사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성실. 저는 진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주로 고백을 하는데 사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서 진실과 성실과 신실을 같이 사용합니다. 근데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진실은 참된 것이 변함이 없다. 이때는 변함이 없다가 강조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실, 신실은 약속한 것을 변함없이 행한다. 이때는 행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예,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고 신실은, 성실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 묵상을 할 겁니다. 하나님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대하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바울이 가르침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확인하기를 원한다. 에베소서를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헬라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헬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두 무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이 너무 달라요.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냥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툭 하면 상처를 주고 툭 하면 화나게 만들고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이 훨씬 더 셉니다. 이 두 무리가 같은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불편하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에베소서를 쓰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인데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헬라인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공통된 분모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같다, 다르다가 아니라 너희는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둘 다 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도 세 사람이 되고 헬라인도 세 사람이 되어서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지내야 될 삶의 자세, 이것이 에베소서 4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이 되었기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2절에서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모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썩어져 가는 낡은 삶을 버려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유대인도 버려야 되고요, 헬라인도 버려야 합니다. 이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19절 에베소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전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각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로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때문에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나의 마음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욕심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자, 이런 인생의 특징이 있죠. 진실이 없습니다. 변합니다. 그때 변합니다. 나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마음을 바꿉니다. 약속한 것 그냥 어깁니다. 이것이 인생의 특징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왜 진실이 없죠?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런 옛사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자, 23절 24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있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죄악된 나의 마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우리말 번역에는 이 진리라는 단어가 거룩함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진리라는 단어가 양쪽에 다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시요. 진리의 의로움, 진리의 거룩함.
진리로 말미암은 의로움을 지녀야 되고 진리로 말미암은 거룩함을 지녀야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인해서 우리가 의와 거룩함이 가득한 진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정확하게 재현해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활 안에서부터 새로워진 생활을 몸에 익히고 그 생활이 여러분의 행위에 배어들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진실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진실의 성품을 마음에 품고 진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때 진리가 나오죠. 이 진리가 21절에도 있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듣고 배웠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들었고 배웠다. 그래서 알고 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듣지 않았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그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았느냐.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진리가 뭘까요? 예수 안에 성취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진리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1장 4절에서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자, 잘 보시죠.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확인되었고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데 그 사랑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그거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배웠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기억해야죠. 이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 마음에 품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실의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빌리면 진리의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실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듣고 배운 진리를 따라 의와 거룩함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때가 되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보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시작된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의와 거룩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좀 하죠. 유대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해서 분쟁하고 서로 다툼을 인해서 갈등하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여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그렇게 배웠냐?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너희가 듣고 배우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너희 죄를 사하셨다.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거 잊었느냐? 왜 감각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너희가 왜 분쟁하고 왜 갈등하느냐? 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 없으신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죠. 우리 사랑도 변하면 안 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진실의 삶이 25절 이후부터 나와요. 자, 25절부터 3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을 할 텐데, 자, 2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로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거짓을 버리고요, 참된 것을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행여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도둑질을 버려야 되고 정직의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더러운 말 버려야 합니다.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 친절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리의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함없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두 가지를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표시하셔도 좋아요. 자,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거점을 내어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우리 삶의 일부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 삶을 흔들 겁니다. 우리가 진실의 삶을 살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흔들 겁니다. 30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진실의 모습 지니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진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변함이 없기에 우리의 사랑도 변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미국의 한 철학자에게 행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철학자가 답을 해요. 하루를 행복하게 하려면 미용실이라 그럴까요? 여기는 원문은 이제 이발소에 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싹 하면 하루가 행복하답니다. 일주일을 행복하게 하려면 말을 사십시오. 한 달을 행복하게 사려면 자동차를 사십시오.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하십시오. 일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진실하십시오. 진실하면 우리 일생이 행복할 겁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의 진실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본받아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본받아 진실된 사랑을, 변함이 없는 사랑을,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